각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첫돌을 맞이하게 되면 돌잡이를 한 걸 보면 이 가정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건강, 공부, 좋은 직장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길 소망하는가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건 꼭 읽어라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명심보감이라든가 책임담 이런 것들 읽게 합니다. 자, 그리고 서양에서는 꼭 읽히는 책이 뭡니까? 서양에서 읽히는 책이 바로 탈무드 같은 격언집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자막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처럼 세상의 탈무드나 아니면 명심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격언집이 바로 잠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오늘부터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잠언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친구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게으른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말씀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자는 사람들도 이 잠언 말씀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잠언은 이 세상의 명심보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책 같은 그런 처세술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구절에 보면 잠언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의 반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잠언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한다. 이게 바로 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나오죠. 어떤 목적으로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른지를 깨닫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인생의 선장이 우리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배의 항해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항해사인 주제에 선장 노릇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배에 선장이 있고 항해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항해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선장 몰래 자기 마음대로 배를 운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배 선장은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장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이란 키를 돌릴 때 우리는 안전하게 바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훈계는 뭐냐? 여러분 훈계는 뭡니까? 훈계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잠을 읽다 보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몇 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혀를 다스리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이 너무나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냐?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날마다 일과가 있잖아요. 일과가 있는데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연병장에 집합하고 훈시를 듣고 훈시 끝나면 또 제식 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간혹 가다가 총감소 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또 이제 1년에 몇 번씩 유격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또 총도 쏘아보고 합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그런 일과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요. 2년 정도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이미 매겨버립니다. 처음에 2등병으로 이제 입대한 친구들은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한 2년 정도 지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점호를 하거든요. 점호할 때마다 암기사항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이 암기사항 체크를 합니다. 불시에 그냥 딱 지적해가지고 암기를 딱 시킵니다. 만약 암기를 못한다? 그러면 연병장 집합해가 또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놔야 정말 유사시에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이 잘 된 군대가 싸움을 잘하는 군대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병사들은 어떤 병사입니까? 훈련이 빡셉니다. 날마다 일과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거 날마다 똑같이 하는데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병사가 좋은 병사들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이거 지난번에 들은 말씀인데 오늘 또 말씀하셔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께서 이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될 말씀은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잘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곳이 어딜까라고 보니까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 가장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구한 거 우리가 다 잘 알죠.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그 당시에 지혜가 뭡니까? 왕에게 지혜가 뭐예요? 이 왕은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상소를 합니다. 왕에게. 그리고 상소를 한 대상자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꼭 맞는 기도였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더불어서 뭐도 주셔요?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다 주십니다. 구도 주시고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장수의 복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보너스로 얹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열왕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모한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첫째가 아닙니다. 명예가 첫째가 아닙니다. 건강도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는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이게 바로 첫째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 영적인 지혜를 가장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말기가 되면서, 이제 통치 말기가 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외국과 결혼 동맹을 맺어요. 결혼 동맹을 맺어야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처럼 해서 왕비와 처첩과 몇 명이 됐어요?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각양각색의 여성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시집을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시집만 오면 다행이게요. 시집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와요?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상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점차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 숭배까지 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는 겁니다. 지혜를 받긴 했지만 그 지혜의 근본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점 분명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더 많아지는 겁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지혜를 사모했다면 주님이 그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웠지만 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명철로 깨달음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2절 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후반절 보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와 훈계는요, 귀한 보석을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석도 수집하고 금도, 은도, 다이아도 수집하고 홍보석, 녹보석, 다양한 진귀한 보석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뭐다? 바로 지혜와 훈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명철은 뭐냐? 그 보석들을 다 수집했잖아요. 그냥 보관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사용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보석을 이 순간에 사용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뭐다? 바로 명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철인 겁니다. 이 보석을 수립했다면 이번엔 어떤 브루치를 타고 나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명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요, 깨달음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의미가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짜 명철은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자,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철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삶에는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정직,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는 뭡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틀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공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택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정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직은 뭐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길을 곱게 한다, 평평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직은 뭐냐?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게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여러분이 공의, 그리고 정의, 정직, 이 세 가지를 다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룻기에 나오잖아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속인에 오는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어둠의 시대 한복판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의 밭에 여인들이 이삭 줍기를 하러 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습니다. 룻.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것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멸시받던 이방 민족 출신의 거기다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무시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의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멸시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딸로 여겼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보아스는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문에 나아가서 더 가까운 친족에게 그냥 순서를 넘깁니다. 기업 물을 권리를 양보합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거든요. 그 더 가까운 친척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으니까 이 룻의 가정의 기업 물을 권한을 내가 당신에게 넘기겠다. 당신이 기업을 물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진단 말이죠. 나는 싫다. 나는 그 가난한 집 기업 물을 그런 자격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순서로 찾아온 게 누구다? 보아스였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다? 바로 정의입니다. 율법이 정한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자격에 유리하다고 슬쩍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법대로 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여러분, 이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과 행동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유력한 자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이 사람의 믿음은 인정할 만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똑같아. 이 사람은 인정할 만해.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이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이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요? 바로 보아스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철은 매일의 작은 결정에서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룻이 찾아온 그날 아침은요, 보아스에게 된 평범한 추수날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명철은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도 각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는요, 명철은 결국 흠없는 평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평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자자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말하는 거 그럴듯한데 행동이 틀렸어, 이렇게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보아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분별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원어로 하면요, 단순하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신함은 목적이나 음모를 알아차리는 분별력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만큼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가짜뉴스가 넘쳐나잖아요. 정말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 가짜뉴스예요. 요새는 AI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요새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AI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로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한 것처럼 꾸며도 너무너무나 그럴듯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너무나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여러분 아시죠?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정교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나이 많은 분들만 속아 넘어갔잖아요. 요새는 젊은 사람도 너무 쉽게 속아 넘어,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혜로운 사람도 어떻게 하라? 더 듣고 배우라 라는 겁니다. 왜냐? 요즘은 너무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분별력을 오늘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어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쌓기 시작했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그 당시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단이 공격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런 사람이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요. 4번에 걸쳐서 교묘하게 공격하는데, 이것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루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조롱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했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그 돌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비웃음으로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첫 번째 공격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뭐냐? 그럴듯한 만남 요청하는 거죠. 누가 들어도 그럴듯해요, 그 사람 만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도록 이처럼 만남을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어느 평지에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처럼 한 번도 아니라요, 4번이나 요청하거든요. 한 번에서 안 됐잖아요, 2번 요청합니다. 2번에서 안 됐잖아요, 더 그럴듯한 말로 3번째 요청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사람 동원해서 말하고 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게 바로 사단의 두 번째 공격 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갈등 해결을 위해서 한 번쯤은 만나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자기를 해치려는 함정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3번째 공격 루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 가짜뉴스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적힌 편지를 보내거든요. 어떤 가짜뉴스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한다, 반역하려는 소문이 있다, 이런 편지가 적힌 것을 보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편지를 보낼 때 밀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 보면 안 되잖아요, 편지. 개인적인 편지니까 그 사람만 보기 위해서 홀로 잘 붙여서 밀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밀봉도 하지 않고 그냥 봉투가 열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열어볼 거 아닙니까? 뭐지? 왜 이렇게 열렸지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 어떡합니까? 야,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려고 했대. 그래? 하면서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짜 뉴스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수법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은 그들이 지어낸 말이라 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 공격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영적인 거짓 선자를 동원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 선자 중에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스마야를 보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지만 사람들은 선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스마야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유혹하느냐?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고, 게다가 도망칠 곳도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숨자라고 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나? 라고 생각될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말하는 모든 게 다 은혜로워. 말하는 모든 게 다 성경적인 근거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계속 공격한 겁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방법으로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에게 이 분별력이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바로 매 순간마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심지어는 오늘날로 따져보면 기도할 틈도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다는 거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매 순간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기 앞서서 그때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짧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어떠한 사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분별력이 예루살렘 전체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어때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기간 안에 완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다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보내가지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딱 한 번만이라도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전 완공됐을까요? 이 성벽은요 완공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된 점의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기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혹이 다가올 때 한번 내가 생각해 볼까? 이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그릇한 제안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나쁜 짓 한번 해보자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항상 좋은 이유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더 이익이 아니냐라는 말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좋은 명분이 붙은 제안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덜커덕 거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종교적인 옷을 입고 미혹해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거짓 선자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거짓 선자들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옛날에 아무도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막 맞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여러분 귀신들도 과거는 압니다. 귀신이 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과거는 다 맞춰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미래는 몰라요. 이 과거에 수많은 것들을 다 맞추니까 미래도 맞추겠지라고 하는데 미래는 못 맞춰요. 미래는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맞추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충돌하면 그 어떠한 영적 체험도 그 어떠한 권위자의 말씀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사모한다? 지혜와 훈계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무엇으로 깨달음을 얻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명철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분별력으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7절 한 절로 보이는데요. 7절 말씀 우리 서두에 살펴봤던 7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보면은요, 예배 전에 주보를 먼저 펴는 분이 있어요. 주보를 펴고 오늘 말씀은 어떤 본문이지? 라고 하면서 본문을 먼저 펴서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차이를 알아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펴서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해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잠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론 잘 붙들고 어디까지?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끝까지 잘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그리고 어둠의 시대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산 보아스처럼, 그리고 미혹의 한복판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돈을 쫓기도 했고 명예를 쫓기도 했고 건강을 쫓기도 하며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무엇보다 지혜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과 달리 그 지혜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아스처럼 시대를 거스르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작은 결정에서부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 좋은 평판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매 순간 나의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단이 조롱으로 글짓한 제안으로 거짓 소문으로 심지어 종교적인 옷을 입고 다가올 때도 즉시 하나님께 묻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 분별력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말씀을 단순한 처세술로 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이 반복되는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